이렇게 오후 예배에 함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제가 계획은 오늘부터 이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부터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오후 예배에 오실 때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이 책을 여러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음 주 주일날 아마 이것을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교회가 좀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 적어도 몇 년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아마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이미 몇 번 수료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또 이렇게 오후 때는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주년을 이렇게 맞이해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맞이하면 이제 자기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또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구원받았지만 그들의 삶의 현실은 결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매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나누게 될 때 다시 한번 소망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 무엇보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앙망하는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은혜복음 교회도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또 여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 하나님이 주인 되어 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나누셔서 은혜의 복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은혜의 복음 교회를 왜 세웠는지,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가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 2011년 8월 2일 날,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 가운데 서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제가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용조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제가 만났거나 뭐 대화를 나눴거나 그런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용조 목사님이 참 귀한 목사님이시고 또 한국 교회에 바로 사도행전 29장의 한국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섬겨왔던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하늘로 가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뭐 개인적으로야 참 복된 날이겠지만 남아있는 우리 한국 교회에는 참 아쉬운 날이다, 참 어떤 의미로는 슬픈 날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제 한국 교회 어떻게 해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녹두리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대뜸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생각이 네가 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네가 해라 그러면 그게 되게 흥미진진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아는데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게 되게 겁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되게 흥미로운 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목사였습니다. 대형 초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규모의 교회는 아닌 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개척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는 말을 할 때 그게 또 되게 관심이 끌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는 것이 불편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떤 교회를 하고 싶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내가 주인된 교회를 하고 싶다 이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이거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특별하게 신선한 말씀도 아니죠. 저는 또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또 긴 시간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교회가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렇지만 저에게는 그게 너무너무 귀한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이렇게 수년을 섬겨오면서 봤는데 본 것은 뭐였냐면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인데 교회의 현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겁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주인이고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주인이고 또 어떤 교회는 권사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왜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인데 현실은 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닐까? 왜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이렇게 많은가? 그래서 제가 결론에 도달한 건 그거였어요. 사람이 주인이 되든 하나님이 주인이 되든 교회에서 주인 노릇 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만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주인 노릇을 하는구나, 그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헌신을 많이 했으면 목사님이 주인이고 장로님이 헌신을 많이 하셨으면 장로님이 교회 주인인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데 대해서 누가 뭐라 하겠어요? 사실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투자하고 있는 시간 없는 시간 다 헌신해서 그냥 무릎이 그냥 다 상하도록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가난해지도록 여러분이 뭔가를 위해서 헌신했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이 주인 노릇 한다고 그래서 어느 누가 이론을 달겠습니까? 교회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하겠다고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말을 할 때 제 마음에 너무 그게 새롭게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보니까요, 누가 헌신을 많이 했냐에 따라서 주인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주인된 교회 하시려면 하나님이 헌신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헌신하세요.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내어주셔서 교회를 세우셔서 주님이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할 권리는 있지만 현실 교회에는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물론 예수님만 필요하죠. 하지만 실제 현실 교회에는 건물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 건물도 조명도 필요하고 영상도 필요하고 음향도 필요하고 또 주방도 필요하고 소그룹실도 필요하고 사무실도 필요하고 또 목사님 모시려면 사택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또 그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주인하시려면 이거 다 헌신하셔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누구도 그 이론의 여지를 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거 다 헌신하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헌신하시겠어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금방 대답해 주셨어요. 제 마음에 그럴게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냥 평안이 왔어요. 평안이 왔어요.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를 개척하실란가 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이시니까 저보고 개척하라고는 하지 마세요. 다만 저를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에 그냥 청빙해 주세요. 저를 목사로 불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개척한 목사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하나님이 다 헌신하겠다는 확신이 드니까 제가 사표를 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집사람에게 말을 먼저 했죠. 저희 집사람이 흔쾌히 그러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남자와 여자하고는 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그냥 일 저지르지만 여자분들은 되게 생각할 게 많잖아요. 당장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되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뭐 우리는 집도 없고 모아놓은 저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저희 집사람이 흔쾌히 그냥 그러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자 가운데 제일 믿음 좋은 여자가 우리 집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사표를 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장 한 일이 뭐였냐면, 저희가 사는 집이 한 30여 가구가 모인 조그마한 아파트였는데 거기에 거의 90%가 저희 교회 성도들이 살았어요. 예, 거의 90%더 살았는가? 거의 아무튼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밑에 집도 장로님, 옆집도 집사님, 위에 집도 집사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임한다는 말을 들으면 집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찾아가고 맨날 울고 가지 마요 막 그럴 것 같았어요. 제가 꽤 인기가 있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예. 그래서 집사람하고 의논해 가지고요. 그 집을 비고 아무것도 안 갖고 그냥 조그만한 올룸에 갔어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올룸에 갔어요. 예. 우리 마음을 안 흐트러 드리려고요. 그리고는 장로님이 9분이었는데 당회를 해서 제가 사임하면 장로님들이 반대하면 집단으로 반대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참 견디기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 분 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사임하겠노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신 제가 사임하는데 조건이 있는데, 제가 교회에 제가 개척을 할 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를 잡지만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8월 21일 날 사임을 했습니다. 목사가 사임하면 그냥 사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노예 소속이다 보니까 노예에서 사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목사가 사임을 처리하는 과정이 꽤 오래 걸립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는 노예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큰 교회의 목사가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되면 어떤 이유에서 사임하는가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합니다. 문제 없이 평안 가운데 사임을 하는가 이걸 다 조사를 하는데 꽤 오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저는 21일 날 사임을 했고 25일 날 노예에서 사임 처리를 해줬습니다. 사임 처리가 돼야 제가 개척을 할 수 있거든요. 사임 처리가 안 됐는데 개척을 하게 되면 교회 분립죄가 됩니다. 이건 심각한 죄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 25일 날 그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이제 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아무것도 제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어디 지역에 가서 개척할 것인지
또 나가서 살려면 살 집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장로님들 제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네요. 그러니까 후임 목사님이 오기 전까지 제가 이 사택에 좀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27일 날 토요일 날이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이제 안수 집사님이시죠. 그 집사님이 저를 보고 계림동에 좀 가보자고 그랬어요. 계림동에 갔습니다.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계림동에다가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교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쉽지 않는 결정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려면 좀 발전할 수 있는 대로 세우지 않겠어요? 당시에는 뭐 수안지구 뭐 이런 그 새로운 신주택 단지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림동은 구도심이고 죽어가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저보고 가재, 우리 갔어요. 그랬더니 3층 건물에 그 건강식품 파는 회사에 교육하는 공간이라는 곳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딱 갔더니요, 예배당 같았어요. 그냥 우리 이렇게 의자도 있고 주방도, 조그마한 주방도 있고 조그마한 사무실도 있고 조그마한 그 아이들 유아실로 쓸 수 있는 방도 있었어요. 한 80여 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주인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떠세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네요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할 때 그 주인이 저한테 질문한 어떠세요라는 그 말을 목사님 여기서 이 건물을 전세로 얻으셔서 예배당 개척교회 시작하시죠 이렇게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임대할 돈도 없고 임대할 마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분이 다시 또 물어보시더 진짜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진짜 괜찮은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하는 말이 그냥 그러면 쓰세요 그랬어요. 그냥 쓰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전기료나 물값이나 이 청소비나 관리비 이런 건 아무것도 내지 마시고요. 그냥 쓰고 싶은 만큼 쓰세요. 저한테 그러셨어요. 정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지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저보고 알아서 쓰래요. 시간 쓰고 싶은 만큼 쓰래요. 그래서 제가 대뜸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요. 5개월만 쓸게요. 제가 그랬어요. 5개월만. 제가 왜 그때 5개월만 쓰자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5개월만 쓰자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8월 28일 날 거기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악기도 없고 또 그때 마이크도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은혜의복음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헌신하셔가지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참 놀랍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이고 우리 인생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해오면서 자꾸 들었던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헌신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너는 무엇을 내어놓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하두였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신앙의 틀을 바꿔주셨어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었던 부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헌신하신다는 건 알았지만 하나님이 이 정도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헌신하셨다는 건 알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도록 하시기 위해서도 다 헌신하셨다는 것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개척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주인 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헌신해서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헌신하는가를 경험하는 교회다. 그래서 헌신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헌신하는가, 하나님의 헌신을 주목하고 그 헌신을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신앙생활을 해보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저의 지나온 날의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요구를 받는 신앙생활, 또 요구를 하는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사실 맞춤법처럼 잘 맞지는 않았어요. 좀 뭔가 나도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년 동안 지내오면서 하나님은요, 과연 전체를 헌신하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의 설교가 이제는 잘 맞지 않는 옷처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은 내가 헌신하는 거야. 그리고 나의 헌신으로 너희들이 살아나는 거야. 춤추는 거야. 노래하는 거야. 누리며 사는 거야. 이것을 계속해서 경험시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복음교회의 다음 내년도 또 그 내년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헌신하는가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의 헌신 때문에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들이 될 것입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은 참된 기도자들이 될 것입니다.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아마 여러분은 그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헌신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야. 너 교회에 오면 헌금한다는 부담이 있지. 또 교회에 오면 시간 뺏기고, 또 교회에 오면 요즘 뭐 방송에 보면 교회 다녀가지고 폐가망신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탈탈 털린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은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 나는 네가 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말하시는 복 있는 분이 꼭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게 주셨던 두 번째,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은 뭐였냐면 우리 교회보다 더 훌륭한 교회를 개척하는, 낳는 교회였습니다. 개척의 마음을 주기 전에 제가 안식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안식년을 하고 있었을 때 제가 터키를 갔었습니다. 터키 여행을 이렇게 갔는데 터키 여행 중에 제가 간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에베소 지역을 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있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에베소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어간에 독일의 고고학자가 이 터키에 왔다가 어느 동네 사람들의 건물, 집을 지어놓은 걸 보니까 집 건축 자재가
아주 오래된 그 돌들을 가져다가 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오래된 그 돌을 가져다가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 있었습니까? 어디 그런 오래된 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나 봅니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동네 사람들이 저기 가면 되게 많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를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발굴했어요. 발굴했더니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에베소 도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도시.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를 하잖아요. 광장에 가고 또 두란노 소원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막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게 원형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에베소 지역은 원래 항구였습니다. 항구. 지금은 항구로부터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에베소가 있거든요. 바다에서. 그런데 바울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그곳이 항구였습니다. 항구였는데 이 항구였던 곳에 계속해서 모래가 떠밀려 내려온 겁니다. 모래가. 그래가지고 이 모래가 점점점 이 도시를 잠식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도시가 모래에 완전히 덮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놔두고 다 이주를 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1000년 이상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베소 도시가 성경에는 나오는데 실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도시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19세기 이 무렵부터 고고학이라는 것이 엄청 발전하게 됐죠.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뭐 프랑스 사람들, 영국 사람들, 독일 사람들 전 세계 다니면서 이 고고학을 굉장히 발전시켰거든요. 근데 그 중에 독일 사람이 에베소 지역을 이렇게 발굴을 했어요. 지금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터키 가시면 에베소 지역을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2000년 전에 도시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뭐가 있냐면 두란노손이라고 하는 곳 그 근방에가 돌 하나가 있는데 돌 위에가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자리라는 표시가 있어요. 예, 큰 돌들입니다. 큰 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없네요. 네, 그랬어요. 제가 없다는 말은 교회가 없네요. 네, 그 말입니다. 12조입니다.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가진 것이 교회라고 제가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슬람이 이 터키 지역을 정복했다고 그래서 그 뜨거웠던 에베소 교회가 돌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생명 공동체라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생명이니까 없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니 생명이면 있어야죠. 생명인데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여기 앞에 많은 큰 돌들이 있는데 이 돌들이 있잖아. 이 돌들은 보관 잘하면 1000년 있겠냐 없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관하면 1000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너는 1000년간 보관하면 있겠냐 없겠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1000년 보관 잘하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시신으로야 있을 수 있지만 살아있는 채로는 있을 수는 없죠. 돌덩이는 죽은 거지만 보관 잘하면 1000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10,000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그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냐면 저는 산 것이 영원히 있는 것이고 죽은 것은 영원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산 것은 영원히 있는 거죠. 죽은 것은 영원히 있을 수 없지요. 그런데 장망성인 장차 망할 이 땅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은 천국에서는 생명을 가진 자가 영원하지만 장차 망할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야 될 이 헌 땅과 헌 하늘인 이 땅에서는 안 그래요. 이 땅에서는요, 생명이 없는 것이 훨씬 오래 갑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죽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생명이다 보니까 없는 것 같지만 에베소 교회는 지금 세계 도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연히 질문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미 들림받아 하나님 품에 있지만 에베소 교회가 낳은 수많은 교회가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에베소 교회가 낳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에베소서를 통해 에베소 교회의 DNA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낳은 교회라고 말해도 됩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방식이 뭐냐? 생명이 없는 것은 이렇게 비바람 맞지 않도록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생명이 있는 것은 바로 자녀를 낳아서 이 땅에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대요. 교회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방식이 안 죽고 계속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죽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떠났고, 그게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방식이래요. 여러분, 훌륭한 아버지들, 훌륭한 어머니들은요,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합니까? 자식을 낳아서 부모보다도 훌륭한 자식이 되게 만들어 놓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 공헌하는 것이죠. 이 땅에 위대한 일을 하고 가는 거죠. 생명다운 일을 하고 가는 거죠. 교회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생명체다운 일을 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안 죽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 죽고 우리 교회보다 더 훌륭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고 죽는 거라는 거죠. 제가 하나님과 그 에베소 지역에서 대화하면서 제가 한국 교회의 문제, 아니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 교회들의 문제가 주마등처럼 싹 지나갔어요. 여러분, 교회는 대부분 20년이 넘어가면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문제 없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뭐 20년 되기 전부터 문제 있는 교회도 많지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비전이 있어요. 어떤 비전이 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꿋꿋하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비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교회가 힘쓰고 애쓰는 게 뭐예요? 더 큰 건물을 짓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머물기를 원해요. 더 많은 재정을 가지고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 곳에 투자를 하죠. 병원도 짓고 학교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없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목표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어느 순간인가 주님보다는 돈이 훨씬 힘을 가진 교회가 돼요. 숫자가 힘을 가진 교회가 되죠. 그러다 보니 교회가요, 교회다움을 잃어버려요. 교회가 어느 순간인가 문제만 가진 뼈만 앙상한 그런 교회가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강주 지역에 있는, 뭐 멀리까지 갈 것도 강주 지역에 있는 적어도 역사가 있고, 야, 저 교회 참 좋은 교회였지,
라는 교회들이 현실은 안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를 설립하실 때 이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때가 되면 잘 죽었으면 좋겠어요. 대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개척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교회 개척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분립 개척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5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다. 그러면 뭐 100명씩 5개 교회로 이렇게 흩어지는 것이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비전을 갖게 됐어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왜 안 흩어질까? 왜 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낳는 일에 인색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재산이었어요. 특별히 교회 재산 가운데 교회 건물이었어요. 예배당이죠. 예배당이 지어지게 되면 또 그럴싸한 예배당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분리개척하기 쉽지가 않아요. 교회가 이대하게 죽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개척 이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에 주셨던 그 마음이 뭐였냐면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교회가 예배당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서러워져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예배당 소유합시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그 중앙교회 문제를 겪으면서 그분 말씀이 생각나긴 하대요. 그래, 예배당 없으니까 좀 서럽긴 하다. 그래도 그건 우리가 감수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또 생각해 보면 뭐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곳이 어디였냐면 은혜의 복음 이 광신대였어요. 우리가 계림동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한 80여 명 이제 건물이 차니까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강주 저 끝에 지원동부터 시작해 갖고 여기 쌍천동까지 전부 다 우리 교회가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 공간이 어디가 있는가 찾았어요.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그런데 잘 안 됐어요. 계속해서 잘 안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잘 안 돼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날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자전거를 타고 제가 그 영산강 이렇게 자전거 타고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광신대 생각이 났어요. 여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집에 자전거를 두고 차를 가지고 광신대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본당 이렇게 와서 보면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너무 커요. 그랬어요. 지금도 크잖아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컸겠어요. 숫자는 별로 안 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뜸 저한테 그랬어요. 너만 커 그랬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야 성도들은 너 보고 예배하고 너는 빈자리 보고 예배하니까 너만 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주세요. 그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참 신기하죠. 2시간 만에 광신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보고만 갔는데 왜 그러냐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
광신대 발전기금도 내고 섬겼다고 제가 개척했다는 말을 듣고 안부차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절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광신대 건물 어떻게 쓰세요? 물어봤더니 이른빛교회가 쓰고 있대요. 그런데 전화 올 때가 11월 달이었거든요. 11월 말에 건물 지어서 나간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새로운 교회를 찾아볼까 생각 중에 있대요. 너무 감사하죠. 타이밍이 정말 절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월요일 날 총장님 만나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월요일 날 총장님 만났어요.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총장님 너무 흔쾌하게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12월 첫째 주에 여기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못 들어오고 완전하게 우리가 예배당을 쓰기 시작한 건 그 다음에 8월 13일이었어요. 8월 13일 날 우리가 여기 교회 예배당을 쓰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른빛 교회가 건축 준공이 안 나는 거예요. 건축하신 분이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8월 달에 이제 완전히 들어오게 되는데 그 기간이 또 하나님이 일해 주신 기간이었어요. 8개월 정도 우리가 늦게 들어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계림동인 5개월만 쓰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날이 1월 말이었어요. 그래서 1월 말에 여기 앞에 국제관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가 약속했던 세를 다 냈죠. 그때 다 못 써도 냈어요. 근데 이른빛 교회가 시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 있었는데 광신대가 그 부분을 너무 미안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보다 생각하고 저희가 광신대에게 이 건물 좀 주세요. 이 공간도 좀 주세요. 저 공간도 주세요. 했더니 그때는 미안한 상황이니까 다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공간을 쓰게 된 거예요. 이른빛 교회는 여기 공간을 학교를 쓸 때에 본당하고 저희가 쓰고 있는 노비하고 새가족실하고 새가족실하고 지금 우리가 주방으로 쓰고 있는 그 공간만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른빛 교회는 사무실이 교회가 없었어요. 학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지금 그 청자다방인가? 저기 밑에 청자다방인가 있죠. 거기를 임대해 갖고 거기를 교회 사무실로 또 소그룹실로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학교의 건물을 쓰지만 밖에다가 건물을 얻어서 사실은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8개월 동안 이른빛 교회가 안간통해 지금 우리가 밖에다 건물을 얻지 않고 여기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 거예요. 참 그게 신비하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짜증났거든요. 그때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뭐 그렇게 원망했는데 하나님에게는 다 생각이 있으셨어요. 어느 영화 뭐 같이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그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셨죠. 그 일이 딱 생기니까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건물을 따로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는 이런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신대에 오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 2년 정도 지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우리가 월세를 내고 있었거든요. 보증금 없이 월세만 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만약에 정책이 바뀌게 되면 우리 보고 학교 나가주세요 그러면 뭐 몇 개월은 더 버틸 수 있지만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광신대를 한 20년은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쉽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광신대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 가지고 저에게 대뜸 그 지금 전세로 월세로 쓰고 있는데 전세로 전환하시면 어쩔까요? 하고 저한테 말했어요. 이게 2년치를 한 번에 주란 소리 아니겠어요? 제가 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20년을 쓰는데 제가 광신대 찾아가 가지고 20년 계약합시다 하려면 한 이 정도 돈이 필요할 거야라고 생각한 금액이 있었어요. 제 혼자. 근데 광신대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니까 내 생각에 내가 전에 생각했던 생각에서 반 틈만 줘도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했어요. 장로님들에게. 장로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나눴죠. 상황을. 그래서 장로님들도 그러면 우리가 20년 이제 광신대랑 계약해 보자고. 광신대는 지금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전세로 하자는 거죠. 근데 우리는 20년 계약하자고 당회에서 결의했다니까요. 용감하죠. 믿음으로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 돈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 보자. 그렇게 종리를 했어요. 근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광신대에서 그 해도 11월 달이었는데 그 11월 말까지 그 답을 주라고 그랬거든요. 한 달 정도 빌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저희를 기도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현재 당면한 기도 제목을 그분하고 이렇게 나눴어요. 그때 그분이 삐끗이 웃으시면서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본인이 꿔주겠대요. 20년 동안 꿔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 교회는 담보가 없잖아요. 땅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으로만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니까 은행에 가서 빚을 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죠. 근데 그 큰 돈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데 그렇게 말씀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당회를 했어요. 그때 우리 장로인들 이구동성으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 같다고. 그래서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광신대에 가가지고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돈을 한 번에 광신대가 생각하는 훨씬 많은 돈이죠. 돈을 내밀고 20년 후에 갚으시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알아먹죠. 뭐 20년 계약하자는 소리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안 되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더라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은 그 이사회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 이사회하고 통보가 왔어요. 교회가 요구하니까 5년까지는 되겠대요. 그래서 오늘은 5년이 안 되고 딱 20년이 필요합니다. 20년 계약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논의를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20년 계약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20년 계약을 했잖아요. 2014년 1월 4일 날 계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34년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이 광신대를 쓰게 한 것이죠. 제가 이번에 이 일을 당하면서 그때 계약 안 해놨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참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참 너무 섬세하시다. 참 너무 감사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왔죠. 그 하나님은 이 10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헌신하심으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주인 되심을 드러내신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의 내일이 더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충분히 바로 훈련시켜 줬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것이 저도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납득이. 그런데 하나님이 10년 동안 납득을 시켜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10년의 준비를 하나님이 시켜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후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하나님께서 아마 일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사실 많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게만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은혜의 복음교회는 저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교회입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은혜의 복음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하시듯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대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겠죠. 은혜의 복음교회가 대체 어떤 교회야?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나를 보면 알아. 내가 은혜의 복음교회야.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헌신하셔서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셔서 여러분을 납득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의 복음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질문받으면 제가 바로 은혜의 복음교회입니다. 제 인생이 은혜의 복음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1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잠깐 나눴는데, 이것은 여러분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소망을 노래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그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했던 어떤 분의 강의를 하나 딱 들었는데, 그 강의 가운데 제 마음에 되게 이렇게 그 꽂힌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구글에 있는 아주 천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 천재, 정말 대단한 천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천재가 꾸리고 있는 팀이 그 나사라고, 미국 그 우주항공국 있잖아요. 거기 나사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데, 그 회사의 목적이 있대요. 회사의 목적. 그것이 제안이 너무 이렇게 와닿았어요. 다만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비전이 정확해. 이건 성경적인 비전 있죠. 근데 그 회사의 비전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10년 안에 10억 명의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아이디어를 만드는, 저는 그것도 도전이 됐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도전이 됐어요. 만드는 사람을 세우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 자체가 10년 안에 10억 명의 사람들에게 10억 명의 사람의 삶을 향상시키는 그런 회사가 되는 비전도 놀랍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만드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뭔가를 해내는 교회가 아니라 그걸 해내는 사람을 만드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사람을 만드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학교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처음에 했거든요. 병원도 했으면 좋겠다 생각도 했어요.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계속 10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섬겨오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비전이 더 확고해졌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훌륭한 크리스찬 학교를 세우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경적 마인드를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회. 또 병원도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렇게 사람 공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람 공장.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그분이 되셔야 됩니다. 가정을 훌륭하게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을 훌륭하게 세우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회. 그렇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10년 동안 해오면서 주시는 더 하나의 또 비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